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도르가라고 하는 성도의 선한 행위와 구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입니다.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니 그 무렵에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움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줄 것을 청하니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이르매 그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이거늘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베드로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 일이 온 욥바에 둘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는 도르가라 하는 여자 성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자를 한마디로 말해서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았던 성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최초의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가진 성도가 되십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있었던 최초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왜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해놨느냐?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받은 결과가 선한 행위로 나타났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구원받기 전에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여자가 구원을 받고 나서 선한 행위와 구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다비다의 그 배경을 좀 보면 욥바에 살았습니다. 욥바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욥바 하면 혹시 생각난 게 없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도망하려고 다윗으로 가기 위해서 욥바의 배를 타러 간 곳이 바로 욥바 올시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다비다라는 여자 성도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를 가리켜서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어떤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도르가는 여자 성도지만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가 무슨 뜻이에요? 제자. 그 간단한 것인데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정확하게 자 제자라는 뜻이 뭡니까?
제가 수없이 설명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러셔야 돼요. 제자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를 제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선행,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선한 행위를 나타내야 됩니다. 네,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옛날에 이거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 그럼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는 것만 선한 행위로 생각하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행을 베푼다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런 거 많이 해요.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욕심 부리면 세상에 비난을 받으니까 여러분 빌 게이트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 사람, 그 다음에 이 인베스트먼트로 거부가 된 워런 버핏, 이 사람들이 둘이 공동으로 많은 돈을 기증해서 주로 아프리카나 그 제3국에 거기는 마실 물이 제대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뉴스 채널에서 세상에 어린애들이 짐승도 들어가 있고 온갖 그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으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미국에서는 다 이렇게 수도국에서 다 시스템으로 깨끗하게 해서 보내도 거기에 또 필터를 달고 뭘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에 깨끗한 마실 물이 없어서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거기서 기증을 해가지고 이제 특별히 그 목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 돈만 가지고 세계에 그 더드 월드 컨트리에서 그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다 공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런 안 믿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것은 알아요. 그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걸 모랄로라고 그래요. 도덕 행위. 그것은 사람의 양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몰라도 그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자선 사업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 2년 전인가 어떤 나이 드신 부부가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았죠. 은퇴한 목사님이라는 거. 저는 이제 몰랐죠. 근데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부인이 목사님 참 많은 세월을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이제 목사님 아내라는 말은 이제 안 했지만 하나님에게 선을 행한다는 설교는 이 교회 와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한테는 선한 행위를 해서 좋은 말 들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선한 행위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자는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은 자라,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내시들리.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이런 행위를 하고 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의미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자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말 들으니까, 칭찬을 들으니까 그 칭찬 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무슨 나에게 칭찬 소리가 막 육성으로 들려오고 당장 내 눈앞에 그냥 뭐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어떤 그 텐저블한 그 블레싱, 그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는 건 상관없어요. 옛날에 어떤 여학생이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한 거 아니? 왜 이렇게 교회 헌금하려면 아깝지요? 헌금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가령 네가 돈을 5불을 가지고 뭘 사면 네 손에 있으니까 안 아깝지. 또 네가 20불을 주고 가서 샀으면 네 손에 20불아치, 네가 사고 싶은 20불아치가 네 손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안 아깝겠지. 근데 이제 봐라. 학교에 가서 돈을, 이제 뭐 여기 미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고등학교까지는 무료지만 또 크리스천 스쿨 가려면 돈을 내야 되고, 이제 대학부터는 뭐 빚을 내든 뭘 내든 돈을 내고 공부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건 당장 내 손에 금방 눈에 보이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내가 지식을 얻는다는 것 때문에 학비 내면서 아깝다 그러지 않지. 근데 하나님 앞에는 헌금을 해도 당장 뭐 내 눈앞에 내 손에 뭐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당장 뭐 무슨 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깝겠지. 그렇지만 잘 들어라. 네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호흡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누리는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5불을 가진 그 5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따지고 보면. 너희 부모가 줬지만 부모가 병들어서 일도 못하면 그거 어떻게 죽었냐? 그 아이가 그렇네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세상에 좀 욕을 먹는다 해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는 맨날 사 먹이고 어쩌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는데, 나는 맨날 식당에 가서 사 먹일 수가 없다. 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복음 사업을 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위해서 드려야 되니까 못하겠다. 그럼 아이고 차라리 그런 욕을 먹을지라도 주님 앞에 제너러스한 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거기다 두고 맞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게 칭찬을 받을까, 주님에게 인정을 받을까,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기쁘게 드는 삶을 살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경우에 사람들은 선한 행위 그러면 사람에게, 그 사람, 야 그것도 잘해야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에게 선한 행위,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해도요, 모든 사람에게 하되 특별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세요. 우리 다시 여기 올 테니까 사도행전 9장 펴놓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여기 뭐라 하십니까? 찾았어요?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34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사람에게 선을 행해도요, 먼저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선을 어떻게 행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선한 행위는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지요. 그리고 믿는다 해도 뭐 그래도 자기 믿으면 자기에게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더 이상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날 공부했죠. 우리가 우리를 죽여야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살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지만 동시에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가 위치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그는 죽었지만 아직도 그의 육체, 그 육체 속에 죄의 속성, 그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영적인 삶. 우리가 죽어야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지금 저지난 토요일부터 이제는 너희들도 이만큼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컨빅션, 그 컨빅션이란 말이 한국말로는 정확한 컨빅션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옳은 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는 거, 그걸 컨비션이라 그래요. 영어로 컨비션. 이런 영어 컨비션이란 말이 한국말로는 정확한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컨비션이랑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에서 이제 컨뎀, 잘못에 대해서 선고를 받은 것을 컨빅트 됐다고 그래. 예, 자기가 잘못한 크라임에 대해서 컨빅트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는 거죠. 확정이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는 내 마음을 정하고 정했나이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바람에 밀려 다니는 요동하는 물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빅션, 이런 이런 컨빅션, 한국말로 그 정확한 그 표현이 없는데
목숨도 거는 이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영어로 preference,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편에 되는 대로 기분 내키면 하고 말면 안 하고 이런 것을 preference라고 해요. conviction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목숨을 걸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굳건히 서 있는 게 그걸 영어로 컨비션이라고 해요.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어리고 어른이나 아나 참 이 지금 세상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지만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잠언 11장에 보면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거든 악인과 죄인은 어떠하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가 두려울진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합쳐보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많은 초이스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니까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값을 이 땅에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어떠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테니까 doesn't matter.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선 그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그 뭐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건 더 위험하죠. 구원받은 근거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뭐 교회 나간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에게 충실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뭐 교회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선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도로가는 그 도로가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여자 성도였어요. 그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행위와 구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해서도 선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 그러면 사람들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는 우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향해서 하는 선한 행위는 우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선한 행위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항상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이번에도 그 영어 전도지 3,000장을 오다 했는데 지난번에 오다 했는데 다 그래도 쓰고 여러분 그 3,000장을 여기다 오다 했는데 그 왜 3,000장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 교회에 3,000장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그걸 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다 이렇게 주고 메일 보낼 때 넣고 하여간 외국 사람만 보면 그거 주고 옛날에는 브라더 존이 이만큼 가져가서 다 뿌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한국 전도제에도 영어 전도제가 있지만 항상 그걸 서브컨셔스 우리는 그냥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외국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전도제 하나 주는 게 창피해요? 어디를 가든지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선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영광이죠. 요즘은 사람들이 그래도 옛날에는 그 전도지 받고 전화라도 욕이라도 하더니 요즘은 욕도 없어요. 아예 무관심. 그러니까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꼭 전도지 갖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차에,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핸드백 속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버려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전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행위의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도움을 줄지언정 그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조금 전에 읽은 대로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믿는 우리 성도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내 이웃 다른 사람들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 우리 성도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먼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는 우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사람을 향한 선한 행위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다른 믿는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열매가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가가 이 선한 행위와 구제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을 이 여자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선한 행위와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여러분, 그 9절에 보면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니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자기 자랑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구원의 목적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10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작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 중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작품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는 거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여기에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인고 하니?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이제 이미 믿었으니까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선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서, 특별히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나 모슬람 이 사람들은 대답이 똑같아요. 하늘나라 가냐 그러면 그래서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어느 외국 여자가 그래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선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됐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겠냐. 그럼 당신은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카톨릭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Are you Christian? 그러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Are you Christian? 그러면 No, I am not. I am Catholic. 그래요. So funny. 진짜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해요. No, I am not. I am Catholic.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어떤 그 전도방문에 맡은 외국 여자가 자기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대요. 그래서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자기가 주님을 지금이라도 영접한 기도를 하겠냐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요거 읽어보고 이대로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미리 정해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그 선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섬기는 삶, 사람을 향해서는 아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특별히 믿는 가정들에게 할지라도 우리 같은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먼저 우리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가령을 들어서 우리가 물론 구제도 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굶주린 가족이 있다. 근데 여기는 제쳐두고 다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 가족들을 먼저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선한 행위도 하나님께 먼저 사랑하고, 이 돌아가는 구원받고 나서 그 선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칭찬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선한 행위와 구제를 잠시 하다가 만 게 아니고 그 일평생 심히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에게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4월달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선산과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그들을 생각하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더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